201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역사적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였었던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선정된 한 인물이고요. 또한 독일 출신의 유명한 작가였었던 헤르만 헤세도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생 500여 권의 저서를 통해서 이 사회 개혁을 주장한 사상가였었죠. 이렇게도 많은 책들을 썼으니 얼마나 많은 명언을 남겼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명언 가운데 다음의 명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대중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대표적인 일 뭐겠습니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야만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명언과 기도를 해야만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이 내용,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때론 상반된 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저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과 기도드리는 것을 상반된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하의 말씀 15장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1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인 37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칠 때 중요한 두 대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했었죠. 이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 다윗 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둘 가운데 사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잘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고백할 때 만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잊게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로 나를 인도하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계획과 그 계신대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에 대하여서도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기록해 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은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감난산길을 올라갈 때 자신의 이 머리를 가린 채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그가 맨발로라고 말하죠. 그가 그 길을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릴 뿐만 아니라 신을 벗은 채 맨발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말씀해 주기를 그가 울며 가고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의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채로 그가 올라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란산길로 올라갈 때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 왜 그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맨발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다 있겠지만 신앙적인 해석을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가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가 이동을 하게 될 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누군가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간다면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희소식이 그에게 찾아와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는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죠? 아히도벨을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즉 배신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소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아히도벨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낙심시킨 것인가?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에 대해서 먼저 밝혀졌었습니다. 아히도벨을 말할 때 그는 누구의 모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는 다윗의 모사였음을 말합니다. 원래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모사였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것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 왕의 모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기록을 봤었을 때 이 아히도벨은 많은 모사 가운데 다윗의 으뜸가는 모사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조언을 해주는, 그의 편에 서서 그에게 가야 될 길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누구 편에 선 겁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등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윗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신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 왔는지 자신의 으뜸가는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말하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누구요? 라고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라고 하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최초 반응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뭘 드린 것입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맡기는 모습의 단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너무나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아니 만약에 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떠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선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다 맡겨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독에게 명령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시 도로 메어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둘을 대표하는 사독에게 왕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둘을 보낼 뿐만 아니라 각자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이것이 올 때까지라고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 때까지라고 하냐면 소식이 올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나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
그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순히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어떠한 일을 맡기냐면 자신이 들어야 될 소식을 알려주라 라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종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행하시고 아니시면 괜찮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는데, 다윗이 지금 그 둘을 보내면서 아들들을 붙여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소식을 너희가 나에게 전해줘라.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단순히 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소식을 듣도록 하는 일을 꾸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히도벨과 관련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났었을 때 누군가가 다윗을 맞이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왔었던 사람은 아렉 사람 후세였었습니다. 이 후세가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러자 다윗이 후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유익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 후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갈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에는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종이라고 고백하라는 겁니까? 압살롬, 당신의 종입니다. 더 이상 저를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압살롬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즉 첩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세에게 명령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압살롬 옆에 서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첩자 역할을 하면서 그 왕궁에서 무엇을 듣든지 간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겠습니까? 다윗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후세를 통하여서 첩자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그 소식을, 궁중에서 임하게 되는 모든 소식들을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루트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보낼 때 결국 가장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누구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모략을 말하죠? 아히도벨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나를 배신한 이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패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세를 압살롬에게로 보내는 목적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이도베가 관련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후세를 첩자로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아이도백의 모략을 패하도록 하는 전략을 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의 모습 안에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만일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또한 동시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신에게 소식을 전해오도록 하는 일을 또한 함께 전략적으로 짜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이는과 동시에 또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이도백의 모략을 패하도록 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주석을 보면요, 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태도를 보면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위해 정보를 모아 전해줄 사람을 정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정보를 전달해 올 사람을 정하고 보내고 그를 통하여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을 그가 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넉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를 행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서로 상충되는 일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면서 그분만을 의뢰하며 그분께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면서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당연히 보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의 전부여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의 성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결교회 신학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신유는 현대의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현대의학을 또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넉넉히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의 모습과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해 나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진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뭘 좋아하고 나의 과거의 삶이 어땠었고 내가 어떠한 달란트가 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기쁘는지 나의 삶의 모습을 연구하고 찾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입각해 봤었을 때 유일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며 기도한다라는 것과 내가 나의 몫을 잘 감당해 나가며 성실하게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되 또한 나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고루 갖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잘 맞춰서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몫에 충성하여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내 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며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면서 직장에 갔으면, 가정에 돌아갔으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몫을 또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감으로써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셔서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